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막막함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하면 어떤 인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그의 이름의 뜻인 속이는 자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형 에서에게 꾀를 써서 그의 장자권을 샀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하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마저 쟁취하는 등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또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교활한 성품을 지닌 자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초반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인물 야곱은 창세기 28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나서도 그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14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흠이 많은 야곱이라는 인물보다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의 축복이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또 그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속여 빼앗은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도망하여 홀로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조부 부두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은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약 97km 정도 되는 곳으로 아마도 그가 몇 날을 길에서 이미 지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에서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날 밤 그는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집을 떠나 홀로 있는 정서적인 충격과 또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 없이 앞날에 대한 막막함 가운데 오직 돌베개 하나에 의지하여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는 계단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잠시 머물러 가려고 한 곳,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그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스러운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들며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은 이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예수님 자신을 연상시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야곱 또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처음으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야곱아, 그동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보살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핀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며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날 밤 만났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막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깊은 고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내 삶에 어두움이 드리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신앙이 좋으신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훨씬 확신 있고 힘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나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나,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닫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기를 멈추고 높으신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할 수 있으시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이미 성도님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붙들린 삶이 경험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 혹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 약속은 야곱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도 주어졌으며 드디어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약속의 말씀을 반복 강조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직후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친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오래된 약속이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인류의 역사를 빚어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복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넘어서서 나의 이웃 그리고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에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으로 현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신세였지만 이후 그는 이날 밤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평생 붙들며 그의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이제 받은 그 복을 이방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적 생명력과 활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의 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통치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큰 가정을 이루고 20여 년의 삶을 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 경험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계신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가리워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능력, 그리고 영광 앞에 야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는 낱낱이 모두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며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7절에서 두렵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 두려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꾀와 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며 경외함으로 살게 됩니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을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과 온 가족이 20여 년 만에 귀향하여 베델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가 이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그 장소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 그는 아마도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을 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체를 바라보며 그를 높여 경배하게 됩니다. 베델은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 나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셨고
그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를 기다리시며 그와 섬세하게 동행하시며 그가 누구신지 야곱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는 야곱과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전 생애를 거쳐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가진 채 험한 세월들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또한 그분께 사명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았기에 그리고 생생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어 눈을 감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막막함과 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만나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개인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셨지만 동시에 온 인류에 대한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전히 막연한 분이셨지만 그는 그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삶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나요? 장기화된 코로나의 상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침체가 오셨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심령이 메말라 버렸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를 얻으라, 나를 경험하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집,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을 매일 기쁨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준행하고 계시나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정이 있나요? 2021년 바이블 챌린지 15일째입니다. 말씀 통독과 암송 그리고 필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경건의 활동이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의무가 되지 않고 야곱처럼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을 얻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승리의 기념비를 풍성히 세워나가시는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다시금 다가와 주시기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그 무게와 가치를 잃었다면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하여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받아 주님 이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 비록 온전하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 안에 승리하는 날마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기념비를 하나님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또 이 치열하고 거칠은 삶의 현장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 그 사명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온전히 붙들리어 각자의 앞에 놓인 그 표대를 향해 비록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올해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힘차게 승리할 매일의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